건강을 위해서 골로새서 5번째 시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1800년도에 1842년경이라고 합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재미있는 결정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에 사는 의사들과 의학자들이 모여서 거창한 결정을 하나 하게 되었는데, 그 결정이 뭐냐면요,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면 안 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면 안 좋다. 왜냐하면 그것이 류마티스하고 폐렴의 원인이 된다고 그들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이상한 결정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펜실베니아 주 일대에서는요, 한 3년간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겨울에도 냉으로 목욕을 했던 거죠. 물론 수년이 지나서 현재로 보면은 이 이론이 뒤집혔습니다. 잘못된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다수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을 찬물로만 목욕을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1900년도 초반에는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 아시죠? 그 유명한 라이트 형제는 기계도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계속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에 띄운 거죠, 기계를. 그의 믿음은요, 한낱 망상이고 만화적인 상상이고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계가 하늘을 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무거운 게 하늘을 뜰 수 있다고? 내 몸도 안 드는데 어떻게 그 기계가 뛰냐? 믿지를 않았어요. 다수의 사람들이 그 이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라이트 형제는 결국에 그 꿈을 이루고 비행기를 하늘로 띄웠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믿지 않았던, 기계가 하늘을 뜰 수 없다고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그 기계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또한 여러분들,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다수의 사람들의 말이 옳다고 따랐던 것들이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다수의 논리로 우리를 유혹하고 흔듭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에 소수인 우리들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해도 다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아니야 하니까 우리도 그런가 하고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요, 그들의 말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진리는 다수의 진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이기에 세상의 진리가 변하여서 그 진리가 다시 돌이킬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어제의 구원이 오늘의 구원이고, 오늘의 구원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하던 구원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소수이기에, 세상의 다수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의 이론이 맞다고 아무리 얘기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결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본문의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의 다수의 믿음 없는 사람들이, 또 잘못된 믿음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소수의 교인들을 막 흔들어댑니다. 이단의 사설들로, 세상의 문화의 풍조들로 흔들어댑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흔들어대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네가 가고 있는 길이 옳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살펴보면서 소수이지만 그럼에도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교회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흔들리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오늘 부르짖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강하게 외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평강이 말하는 의미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이 헬라 원어를 보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의 원뜻은요, 결합하다의 에이로라는 데서 파생된 단어예요. 결합하는 겁니다. 평강. 이 평강의 원래 뜻이 결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는 것은요,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결합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평강의 진정한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결합하는 거예요. 재결합. 그러면 이 평강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함께 생각해야지만 그 의미가 깨달아져요. 내가 평강해야지 이렇게 평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하심을 믿을 때만 그 평강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우리가 재결합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늘의 평안,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할 수 있는 이유를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주시는 그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요, 하나님과의 재결합으로 얻게 되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본문의 평강인 거예요. 여러분 특권자들이에요. 그 본문의 평강을 우리가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을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평강은 하늘에서부터 허락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아니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천국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에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풍조 때문입니다. 이단의 잘못된 진리 때문입니다. 왜 세상의 풍조와 이단 사설에 그들이 흔들리게 되었습니까? 바울 사도의 하사도의 진단은 그리스도의 평강,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얻게 되는 그 평강, 즉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 땅을 살면서 자꾸 믿음이 흔들립니까? 구원의 확신이 정확하게 자리 잡지 못해서 그래요. 하늘의 평강이 내 속에 정확히 있다면 하늘의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흔들리고 조금의 잘못된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도 그것과 맞서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라 그러면 그게 맞는가? 하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얘기하면 그게 맞는가?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속에 하늘의 평강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것이 명확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다른 성경의 버전은요, 지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구원의 확신으로 지배받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이 평강을, 확신을 누리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 바울이요, 글로 썼지만 큰 소리로 했을 것 같아요. 명확하고 우렁찬 소리로. 제발 부탁이다. 흔들리지 마라. 너희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아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 걱정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불안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낙심을 위하여 이 땅에 사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너희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한, 생명을 유지케 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도 나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들 큰 소리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화평이, 구원의 확신이 나의 마음을 지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받은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흔들릴 때마다. 불안은 또 다른 불안을 만들고요, 낙심은요 더 큰 낙심을 만들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확신은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는 첩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피곤도 깨울 겸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소서. 우리는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는 불안과 낙심이 아닌 그 평강을 누리기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좀만 길어지면 안 따라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 내가 오늘도 괴로운데, 내가 오늘도 불안한데, 이 이민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루하루가 곧 승부와 같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 평강이 나를 지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불안과 낙심이 아닌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평강 누리기로 합니다. 확신하기로 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 말을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는 낙심의 자리로, 불안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참복을 깨달았다면 세상이 말하는 불안과 낙심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월요일이 시작되면 다시 불안해요. 그죠? 여러분들, 저만 불안한가요? 저는 월요일이 딱 지나면 주일이에요. 이상하게 월요일만 조금 평안이 있고요, 월요일만 지나면 주일이에요. 그 다음은 또 온통 이 자리에서 전할 생각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 보면 이게 좀 선한 불안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불안이에요.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삶 속에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발견돼요. 여러분들 어쩐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오늘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다시 세러데이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제 모습을 보면요, 항상 그래요. 먼데이 정도, 하루 정도 그래 뭔가를 했구나 하고 끝나고 화요일부터는요 금방 지나가서 다시 주일날에 오는 이 불안 초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평강의 확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노력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 평강을 지키고 살 것인가 우리가 고민할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이 확실히 너희에게 있는데 그 확실한 평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그 답을 주는 겁니다. 먼저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한번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하면요, 말씀과 찬양이에요. 말씀과 찬양. 평강의 확신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 첫 번째 척도는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흔들리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는데 이 구원의 확신의 흔들림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굳건히 붙잡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 곧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십시오.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속속들이 스며들도록 충분한 자리를 만드십시오.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 마음껏 드나들게 하고요, 충분히 스며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고 속속들이 스며들도록 충분한 자리를 만들라. 건강한 평강을 누리기 위한 바울 사도의 권면이에요. 이 얘기만 하면 딱 여러분 눈치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또 말씀 묵상 얘기하겠구나. 네? 우리 목사님 딱 나오네. 또 말씀 묵상하자고 얘기하는구나 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소망하기에는요, 이 말씀 묵상의 소리가 좀 잔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들으면 찔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네, 이런 좀 잔소리로 좀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내 삶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오늘도 나의 삶에 마음껏 드나들고 있는가? 충분히 속속들이 스며들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질문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없다면,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갈등과 불안과 낙심의 치유의 시작을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울까? 저 사람이 말하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릴까? 그 이유의 원인을 물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가? 스며들고 있는가? 그거를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가? 왜 더 많은 물질에서 평강을 찾고요? 왜 더 높은 명예에서 세상이 말하는 평안을 찾고 있는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다른 데서 그 답을 찾고 있냐라는 거예요. 매일 나도 모르게 세상의 소식을 접하는 그 순간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으로 바꿔가는 노력. 저도 보니까요, 요새 또 좋은 앱스가 나와가지고요, 한 주 동안 내가 뭘 했는지 평균이 쫙 나오더라고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진짜 보면요, 내가 이렇게 많이 봤나 할 때가 많아요. 그걸 보고 있는 그 시간별로 보면요, 순 뉴스예요. 순 누가 그랬다면 그거 찾아보는 거고요. 요즘은 또 유튜브에서 나오니까 유튜브 찾느라고 정신들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으로 바뀌어갈 때 우리는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송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깊은 말씀의 평안,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것이 세상이 치유할 수 없는 우리의 원초적인 갈증, 불안, 낙심을 깨끗이 치유하게 되는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지금보다 좀 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하지 않아요.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고 속속들이 스며들도록 충분한 자리를 만드는 그 노력이 지금보다도 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알아요, 여러분들. 뒤에 있는 생명의상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 가져가기 싫은 거 알아요. 가져가면 부담스러우니까. 예? 가져가면 그거 예전에 돈 내라고, 요새 제가 교회에서 돈 내라는 소리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가져와서 좀 보시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부담스러우니까 한 장이라도 넘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안 보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노력들이 쌓이니까요. 저도 딱 3년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 3년 정도 그 노력을 하니까 아침에 눈 뜨니까 그거부터 피게 되더라고요. 삶에 자리 잡는 건요 노력 없이 안 돼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아무리 역사해도 여러분의 눈꺼풀보다도 성령이 약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흔들리는 여러분의 마음보다도 성령이 약할 때가 있어요. 이 말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성령이 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시간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집중하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들, 이전보다도 이 연말에 좀 더 말씀에 집중하게 되시는 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평강을 확실히 위해서 애써야 될 두 번째 요소가 찬양입니다. 찬양.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을 가뭄 가운데 말라가는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단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이 찬양을 말씀보다 먼저 이야기했는지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고 속속들이 스며들도록 충분한 자리를 만드는 성도에 있어서는 찬양이 끊이질 않아요. 그 속에 찬양이 같이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요 지하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하수 펌프를 그냥 막 펌프질하면 물이 안 올라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바가지로 물 한 바가지 떠가지고 물을 이렇게 딱 붓고 막 주면 그때야 비로소 밑에 지하수에 시원한 물이 쫙 올라옵니다. 그때 이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해요. 마중물. 그 마중물을 붓고 펌프를 시작하면요 저 깊은 데서부터 시원한 물이 막 컬컬컬컬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 밑에 등목하신 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찬양은 기도할 수 없는 자들에게 기도의 마중물이 되고요,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말씀의 마중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라버렸던 나의 기도 생활이 찬양이 회복되는 순간 다시 터져 나오고요, 그 깊이로 알 수 없는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과 평안을 거기서부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라버렸던 나의 말씀의 생활이 찬양이 나의 삶 속에서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요, 이끌어가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부르고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시작해 보셔야 돼요. 운전하는 시간 많잖아요. 여러분들 차에서 그래도 내가 세상 개편 찬송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찬양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고 틀어놓고 듣기 시작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대를 붙잡고 울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깊이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모습들이 우리 삶에 발견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늘의 평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평강을 위해 애써야 되는 것, 그것을 17절 말씀에 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최근 들어
최근 들어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볼 때요, 주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 모르겠어요. 주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의미 없어요. 교회가 하는 일, 물론 여러분들 성도인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요, 모든 것은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이름이 보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그거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에서 하면 가능해.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 혹 불합리하지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에 교회에서 손해보고 꿀꺽 삼키는 모습. 그러나 여러분들 더 이상 세상은요,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 아니, 교회가 그렇게 바라보지 않게 만드는 것 같아요. 교회가 기업보다 더해요. 세상을 향해서 손해보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인 제가 봐도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교회의 예만 들었지만요, 결국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 같은 목사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좋은 길이 어느 건지 아세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저러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렇구나로 이해하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증이 되는 삶, 그것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평강을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생활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저러니까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주일학교 설교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얘기를 들어도 우리가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도 우리가 나를 볼 때 마음이 편하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여러분은 담보물이세요. 여러분이 곧 예수님의 얼굴의 또 다른 면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예수님의 보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감사입니다. 감사. 말씀 끝에마다 계속해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 그 평강이 회복될 때에, 구원의 확신이 회복될 때에 같이 회복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감사의 삶이에요. 감사의 삶. 진정한 감사는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천국 백성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할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음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늘교회 우리 식구들 가운데 이 연말연시 하나님의 진정한 감사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소리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내 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